예, 오늘 우리 찬송이 잘못 출력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27편 우리 성경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쯤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편 127편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우리 본문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여러분들 또 오늘 함께 읽으시면 조금은 이 디모데전서 5장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좀 특별했던 그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과 좀 다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배경을 살피고 그와 함께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본문인지 그렇게 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7편 우리 시편은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경비병이 그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집을 짓고 인생이라는 집을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데 오늘 시인은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집을 짓지만은 하나님이 짓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계획하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 있고 그야말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짓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애써 지키려고 경비병이 되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나 내가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오늘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또 우리 3절,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면 두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할 때에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인데 잠을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내면적인 내적인 복인데 그것이 바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적 마음의 평안의 상징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잠을 정말로 꿀 같은 단잠을 자게 되어지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도 자는 것이 아니죠.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면적인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꿀과 같은 단잠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내면적인 내적인 복인데 그것을 잠으로 표현해서 잠을 주겠다, 내면적인 평안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와 달리 과거, 특별히 고대시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복의 상징, 외적인 복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외적인 그런 복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의 상징이 자녀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면,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면 내적인 복, 평안으로서 잠을 주시고 외적인 모든 복의 그 상징으로서 자녀들을 풍성하게, 자녀들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이제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인데도, 내가 집을 짓는데도, 내 생각으로 내 손으로 집을 짓는데도 하나님이 짓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내 집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짓는 집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짓는 집이 어떤 집인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입니다. 순수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단 한 가지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빼고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평생에 또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렇게 순진한데, 또 좀 부정적으로 보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참 순수한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합 왕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합이 이 장깨가 많은 것이죠. 이 여호사밧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어리숙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꾀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결국은 우리 다 한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의 후예들로서 한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저 북쪽 시리아 아람을 치자, 전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그 순수한 마음인 줄 알고,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바로 당신의 아합의 나라이고 우리의 군대가 바로 아합의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면 우리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제 전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참 쉽게 아주 순수하게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숙한 여호사밧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또 순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쟁을 하러 가는 것 좋은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하는 것 좋은데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내 생각과 내 손으로 하는 일인데도, 내가 칼과 창을 들고 지키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제안할 때 아합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이제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참 재미있고도 참 유익한, 참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밑에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하니까 이 400명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예,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00명의 예언을 듣고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들었으니까 전쟁을 하러 가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보면 여호사밧이 조금은 뭔가 미심쩍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또 어떤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내게 듣기 불편한 예언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듣기 불편한 예언을 자주 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선지자가 더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내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주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 가까이 있는 400명이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입니다. 아주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 보면 그래도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벌써 데리고 왔던 자들이 벌써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도 왕 앞에 가거든 이미 다 전쟁에 가는 거 좋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동조해서 예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들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400명 저 선지자들이 당장 전쟁에 가라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그 실체를 이야기해 줍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미가야가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에게 이미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심판이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방법으로서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누구 지혜로운 천사가 제안을 한 것인데, 내가 내려가서 저 모든 선지자들을 입에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아합 왕의 기쁨조가 되어져 있는 저 선지자들에게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올라가시라, 승리를 줄 것이다. 거짓의 영으로 말을 하겠다. 그런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거북한 말은 듣기 싫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보내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의 영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어떤 일이든 내게 좋은 일이든 기분이 좋은 일이든 기분이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는 일이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아합 왕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거부감,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런 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내적인 복, 외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내게 해롭든 해롭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도 이 뒤에 보시면 아합 왕은 결국 그렇게 거짓의 영에 이끌려서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결국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참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아람의 한 병사가 그냥 조준도 하지 않고 우연히 하늘로 화살을 쏘아 올렸는데, 그 화살이 그 아합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그 이음새 사이를 꿰뚫고 심장을 찔렀다, 꿰뚫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결국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하지만, 내 생각으로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어져서 내적인 복, 외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기회가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 작은 교회 목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목장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특히 이집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